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가 교회의 성장과 또한 성숙을 가로막는 것인가 생각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직접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주일원금과 함께 여러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물은 심는 씨앗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영역의 축복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만 해도 벚꽃이 이번 주에 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활짝 피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한 100여 년에 걸쳐서 3월 달에 벚꽃이 피었다라고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환경도 급변하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코로나 같은 병도 빨리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립니다. 1시간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소그룹 모임 하지 마시고 예방에 철저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발생한다 그 뉴스가 계속 나오면 교회가 선교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이렇게 잘 참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부활하는 주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라도 또 이렇게 못 본 교인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년 넘게 못 보니까 잘 계신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꽃꽂이는 이근수 집사님께서 아들 정인군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봉헌하셨고 전영곤 성도 우리 이향란 집사님 가정에서 딸 다현이의 생일을 감사하면서 봉헌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박태욱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2부에 들으셨죠? 예, 나는 혹시 박태욱 권사님 또 3부에 오셨나 싶어서 한번 저는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축복 느끼십시다.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입술이 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절제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튜브라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어 줬으면 좋겠다. 듣나요? 전혀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있었고 또 온 사방에 개구리 떼가 넘치는 개구리 재앙도 있었습니다. 또 이가 그냥 다 넘치는 이 재앙도 있었고 파리 재앙도 있었고 가축이 악질에 걸리는 재앙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1년 된 흠 없는 수컷,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년 되고 흠이 없는 그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위 문 임방에도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다 가족들이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볼 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기를 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 1년 동안 정이 들 대로 들었습니다. 이 양을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양의 고기를 가족끼리 다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중에 지키지 않은 얼마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어? 그리고 이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재앙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집집마다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재앙이 건너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pass over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사랑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집집마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또 예외 없이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 없는 어린 양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자기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어린 양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왜 제가 오늘 종려주일에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과 관계되는 성경에는 계속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언제냐 그러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이 언제냐 그러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가 유월절에 노임을 받은 사건, 이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강도 바라바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고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놓아주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이 유월절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보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이 죽고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형당한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지금까지 인류의 사형제도 가운데 하나가, 사형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자유인들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노예 가운데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이 사람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대개는 노예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사형 십자가를 지게 했고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중에는 자유인 가운데서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까지 갈 때 뭐를 하느냐 그러면 가죽으로 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채찍은 가죽끈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서 끝에 부분에는 날카로운 쇠조각, 뼈조각 이런 것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끈을 물에다가 하루 정도 담구었다가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 제가 또 다른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제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다른 사람 십자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 한 9시간 정도 생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채찍질 맞을 때 그 고통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대강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행해졌던 십자가형 중에서 가장 심하게 십자가형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을 물에 담겼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어깨, 등, 팔, 손, 가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까지 무자비하게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물에 담궈놨다가 맨살에다가 사찍질을 하면 쫙쫙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쇠조각, 뼈조각 이런 걸 붙여놓았기 때문에 끝부분이 몸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찍을 당겨내면 이 피부가 뜯어지면 물론 이 복부 같은 데는 깊이 박혀서 이 속의 내장까지 보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찍질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질을 맞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져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구토를 하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찍질하고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질은 차원을 달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의 피부가 다 뜯어지고 살점들이 묻어나온 이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개는 30kg에서 50kg 사이였을 것이다. 근데 30kg에서 50kg 정도 되는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의 무게는 이미 채찍질을 당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 걷고 쓰러지고 몇 걸음 걷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간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형수가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오면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사형수의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이거는 수치심을 극도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보통 사람들은 이 손바닥에 못 박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는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에 이 손목에 정확하게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손바닥에 못을 박아 놓으면 손바닥이 그대로 찢어져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 몸무게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손목에다 바르지 않았을까. 우리 복음성가 노래도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세계의 못으로 양쪽 팔 그리고 하나는 발목을 겹쳐서 거기에 긴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이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마치 벤치로 사람 살을 잡고 비틀어서 뜯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못을 박을 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같은 힘이 가해져서 고통은 극대화되고, 또 못에 박힌 그곳에 감염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 여러 가지 균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에 골마서 터지기 시작하고, 그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러면 이 나무에 달아놓으면 온갖 곤충들이 다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피냄새를 맡고. 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가슴을 압박하고, 횡격막을 이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으면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생존 본능상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호흡하려고 하면 몸을 뒤꿈치에 힘을 주어야 이 몸이 약간 들리고 그렇게 호흡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한다는 거예요. 보통 9시간, 예수님의 경우는 6시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통 십자가의 수용자들은 십자가상에서 대강 한 수백 번 정도 기절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커서 기절했다가 다시 또 정신이 돌아오고, 기절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잔인한, 인간의 표현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수치와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주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처로부터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리고, 채찍질 당한 경우 거기도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곤충들이 붙기 시작하고, 또한 몸속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오는데 몸속에 있는 소변, 대변까지도 다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나는 악취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 배변물까지의 악취가 합쳐져서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또한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 몸이 썩어가는 냄새, 몸이 그냥 부패되어가는 냄새, 배변 냄새가 합쳐져서 정말 기교한 냄새가, 악취가 그 사형수 가까이 가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리켜서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마 시민이나 자유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중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범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에게 범하는 그런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상, 사실은 묵상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술장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십자가 저 수술대 위에 누웠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종려주일에 이 십자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어 그러면서 존경했고 선생님 그러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담당하시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셨습니다. 더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치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그대로 그냥 둡니다. 나중에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매달아 두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9시간 정도, 또 길게 가는 사람은 이틀까지도 십자가에서 숨이 안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죽이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다리뼈를 부서뜨립니다. 다리뼈를 부서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몸을 지탱하고 있던 이 뼈가 부러지니까 체중이 밑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확 쏠리게 되면, 그리고 다리뼈가 있어야 그래도 조금 올리면서, 횡격막을 올리면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호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몇 분 안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호흡을 못하니까. 그래서 다리뼈를 꺾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꺾고 다리를 망치로 꺾어버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제목을 잡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뼈를 꺾이지 않고 죽으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며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제물은 뼈를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에 지금 돌아가시는데 그 뼈를 꺾으면
유월절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유월절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예비하셨다가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았다. 이건 뭐하러 기록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다.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오는 유대인의 관습이요, 유대인의 법칙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법칙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릎을, 다리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망치로 부서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은 이미 이 예수는 죽었으니까 무릎, 이 다리뼈 망치질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망치질을 안 하고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기 나오죠? 33절부터 다시 보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다음에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35절도 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참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은 예수가 곧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워진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트루먼 데이비스 학자 이야기를 제가 했나요? 안 했나요? 1, 2부 하고 나니까 3부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돈이 돼서. 이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와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흘렀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서 피와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 피는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물에 대한 의미는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물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결혼 5번 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곳 저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 살아서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방에 가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 또래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계가 80까지 산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본 기억은 나요. 그 집사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80 넘은 사람이 살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다 돌아간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80까지 산 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80까지 살긴 살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병원에 가면 제가 살아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이해도 되죠. 작년 수술하고 어딜 수술했는가 하면 당신 췌장암입니다.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게 작년 5월 달이었죠.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는 수술 못 한다 그랬어요. 기적적으로 또 같은 S병원이네. 그 회화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췌장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지나서 CT를 찍었는데 간에 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수술하고 간에 또 옮겼어. 이거 살겠습니까? 죽지요. 항암 치료하는 교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살 확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못 삽니다. 제가 물었어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00%입니다. 그 말이 그냥 제 가슴 속에 그냥 뼛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병원을 나서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항암을 하라 그러는데 살 확률이 없으면서 왜 항암을 하라 그러냐? 몇 달 유지시키는, 연장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몇 달 연장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당신이라면, 당신은 안 그랬어요. 교수님이라면 항암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황당한 모양이에요. 가만히 있더니 그래도 해야지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나왔어요. 항암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간에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은 불가능하고 방사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어쩌면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요. 근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57kg까지 늘었어요. 할렐루야. 생전 안 늘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에서 나올 때 49kg, 50kg, 조금씩 늘어가는데 55kg 와서는 절대로 안 늘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늘더라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요. 하나님, 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이번 종료주일까지, 부활절까지 살 줄도 몰랐죠. 그런데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기적을 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고 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죽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길,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전 이건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그 물이 저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저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식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봐서 저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죽어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나는 죄 씻음 받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아멘. 이러고 마음을 비웠더니 하루하루 컨디션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수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쪼록 제가 절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고 설교를 했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 돌아가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저는요,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물 흘리신 것까지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흘리신 것을 믿으니까
내 존재가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존재가 나야, 여러분이야. 아멘. 이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죄 없으신 몸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존경과 영광과 권세를 받으셔야 될 분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치욕,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1, 2부에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절제를 잘 했는데 3부에는 또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도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봅니다. 성찬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유월절도 완성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BC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죄를 씻는, 속량하는 피요, 저와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믿음 없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확실히 기억하시고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명령을 따라 이 종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며 이 떡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받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전화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또 안 했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야, 위생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 우리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또 위생적으로 준비했으니까 괜찮아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저는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셔야죠. 우리 행복하게 넉넉히 이기며 삽시다. 떡을 나누신 후에 우리 주께서는 잔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부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예수님의 피가 저도 깨끗게 하셨고 여러분도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낫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장수케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떡을 나누신 주께서 잔을 주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어 깨끗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우리 교회 병든 자들 찾아 나와서 다 나음을 얻는 기적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이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수치까지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잔 받으실 때만 마스크 내렸다가 또 마스크 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사랑스러워요. 우리 장로님들도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들도 다 사랑스럽고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새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종려 주일에 유월절 양 제물이 되오셔서 뼈를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자들, 성찬에 참여한 자들, 혹은 세례받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한 뒤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수치도 또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아파 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아픈 자들이 우리 교회 나와서 건강함을 얻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우리 교회 나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새 힘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제물이 되어주신, 십자가에서 유월절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주의 보혈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저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자 손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